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힘써 받아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계속 이제 4장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생각하길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데 구원의 값을 안 낼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고난받는 일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고난이 도달하는 목적이에요. 도대체 우리를 치는 이 육체의 고난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낳는 결과가 뭐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고난의 이 결과와 목적이 뭐냐? 1절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고난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독특한 관점을 보게 되는데 사실 죄라는 것의 본질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자극, 다시 말해 유혹이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죄의 본질이 뭐냐면 인간 내면에서 기생하고 있는 원죄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원죄가 불꽃이라면 유혹은 그 불을 키우는 휘발유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꽃이 없는 곳에서 휘발유가 막 돌아다닌다고 하죠. 그러면 그건 아무 위험도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나는 지극히 안전한 액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그곳에 불꽃이 있기 시작하면 휘발유가 그때부터 흉기로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음란이라는 불꽃이 없으면요, 이성이 무슨 수를 써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건 추태에 불과해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음란이라는 불꽃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유혹이 다가오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엄격한 순서가 뭐냐? 내가 어떤 유혹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패가 뭐냐? 이걸 다루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이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유혹이라는 건요, 구조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처럼 그 여자 주인이 이 요셉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셉이 환경만 벗어나면 그 유혹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무릇 원죄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은 한 내 원죄로부터 내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죄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도대체 이 원죄를 누르고 이기는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원죄는 결심이나 발이 빨라서 도망간다고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는 고난으로만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정신적 고난이 아니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육체의 고난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육체를 치고 육체가 약해져야 내 안에 있는 이 죄, 원죄가 그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늘 확인하는 게요, 제가 이제 남성들하고 상담하면 제일 많이 듣는 죄가 음란이거든요. 여러분, 여자의 죄패가 교만이라면 남자의 죄패는 음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음란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음란의 중독은 정신적인 고난으로도 안 없어져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산란하고 정신적 고난이 온다? 그럼 음란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치는 육체의 고난이 오고 육체가 약해지면요, 그때 유일하게 성욕이 약해지면서 그게 내 힘으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밝히는 바 하나님이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는, 육체의 고난을 한번 경험한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한번 아파야 돼요. 그래야 사람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내 육체를 치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거룩의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나를 끊지 못하는 죄에서 보호하는 갑옷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육체의 고통을 줘서라도 반드시 끊어내고 싶으신 죄를 말씀하시는데 총 5가지 죄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인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 5가지 죄패가 평등한 죄패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원리가 뭐냐면 이 5가지 중에 왕노릇하는 죄패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죄패는 가장 힘센 죄패를 따라서 딸려오는 죄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왕노릇했던 죄패가 뭐냐라고 하면 무법한 우상숭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에서는 성매매에 대해서 죄책감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성매매를 신전에서 했거든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종교 행위의 하나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럼 둘 다 남자가 있는 신전과 여자가 있는 신전으로 이제 헤어져요. 그럼 그 안에서 뭐 하냐? 여자들은 남자하고 성매매하고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성매매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일부였다니까요. 그래서 신전에서 성매매를 하고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알코올 중독이 죄가 아니었어요. 이유는 바카스라는 신이 그 술 취함을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 로마는 무법한 우상 숭배가 왕노릇했던 사회인데, 이렇게 되니까 무법한 우상 숭배 뒤에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이 그대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죄패가 하나 있고 그 나머지 죄패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5가지 죄패 중에서 가장 왕노릇하고 있는 죄패가 뭐겠습니까? 그건 누가 뭐래도 술 취함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 하나를 끝내고 저희 이제 가족 셋이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닭갈비집을 갔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 6시쯤 됐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닭갈비를 먹으러 딱 들어갔더니 저희 테이블 빼고요, 테이블 전부 다 소주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도대체 밥 먹는데 소주를 먹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상한 거겠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벌어지는 풍경이겠죠. 그런데 밥을 먹는데 소주가 기본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술이 거기에서 끝나면 이게 우리나라의 왕노릇하는 죄패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술이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마시는 술은 그 시작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2차, 3차까지 가는데 필경 술이 3차까지 가면 인간은 다 취해요. 그러면 취하면 그게 그 다음으로 음란으로 이어지고 점잖던 사람들이 사고치는 방탕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게 중독이 되면 이제 무법한 우상숭배로 이어지면서 죄패가 줄줄줄줄 따라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술집이 몰려있는 곳에 모텔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 뒤에 반드시 음란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중독이 된다, 무법한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하는 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 여자 청년 목장을 인도했는데 거기 있던 자매님들 중에 딱 한 명 빼고 다들 술 취한 아버지 고난이 있었거든요. 술 취한 아버지 고난. 근데 이게 얼마나 심하냐? 한 가정은 술 때문에 아버지의 육체가 무너졌고, 두 가정은 술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데,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진짜 심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눈이 딱 돌잖아요. 그러면 그게 귀신 씌인 것처럼 눈에 핏줄이 서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 특유의 눈빛이 있다는 거예요. 눈빛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망가져요. 집이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술 마시는 집에 이 어떤 그 가족 구성원이 있는 집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안 돼요. 눈이 딱 돌아가면서 완전히 귀신 씌인 것처럼 변하면서 눈이 살기가 되는 그 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그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사학을 하면서 목격한 바, 이건 정확히 비율로도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정이 심각한 엮이는 가정이 돼서 아이들의 삶이 무너질 때 거기에 반드시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그놈의 술이 있어요. 그 술병, 그거 모든 가정의 문제 한가운데 그 술병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어도 그게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지 않는다? 그럼 그 아버지는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건 둘째 치고요, 가정의 환경 자체가 급격하게 어두워져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 취했으니까 가정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무너지는 그 수순이에요. 제가 지금 술 마시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술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무너졌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술이 우리를 이겨요. 인간은 술을 못 이깁니다. 술의 권세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특강 형식으로 왜 술 취함이 죄일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이 술 취함을 죄라고 하시는지 오늘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요엘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요엘서의 총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거예요. 바로 이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 요엘서의 총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측에서는 왜 재앙을 주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재앙을 줬는데? 하나님이 이유를 몰라요. 내가 재앙을 줬다고? 아니,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준 적밖에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줬고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를 보면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사람이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살면서 재앙이라고 느낄 만한 사건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해석이고요, 하나님 측에서 보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사랑이고 축복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앙의 모양으로 다가오는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요엘서를 볼 때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궁금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신 건 분명히 복인데 왜 우리는 그 복이 재앙으로 느껴지는가? 도대체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질문이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요엘 때 이 시대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요엘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1장 4절에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서로 다른 곤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메뚜기를 지칭하는 건데 종류가 다른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사건이 뭐냐면 어느 날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땅을 덮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아십니까? 이게 천재지변인데 이게 과장이 아니고요. 이 당시 문명 수준에서 메뚜기 떼의 습격의 충격은 지금에 있어서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때 느끼는 충격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보통 메뚜기의 수명이 4년인데요. 메뚜기 한 마리가 4년 동안 낳는 메뚜기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800만 마리예요. 1,800만 마리. 한 마리가. 굉장히 놀랍죠. 저도 처음에 이 수치를 보고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메뚜기의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번식력이 이러니까 굉장히 먹어치웁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런 메뚜기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한 번씩 때가 돼가지고 뭉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확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문서를 봤을 때 그 모양이 어떤지 아십니까? 1915년에 이스라엘과 시리아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출현했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메뚜기 색깔이, 배 색깔이 약간 이제 붉은색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때로 덮치니까 그날 하늘의 색깔이 분홍색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무기도 땅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무기는 없어요. 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땅을 광범위하게 폭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거 메뚜기 떼예요. 그런데 그게 하늘을 덮쳤다라는 거죠. 즉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땅을 덮어버리는 날이 역사 속에 종종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다, 인간 뼈도 안 남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푸른색 식물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떼를 이루면요 진짜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한 번 와도 무서운 메뚜기 떼가 4번을 습격해요. 팥중이가 덮친 데를 메뚜기가 또 덮치고, 거기서 남은 걸 느치가 먹고, 거기서 남은 최종 찌꺼기를 황충이 전부 다 먹어치웁니다. 완전히 황무지가 돼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천재지변을 당했잖아요. 난데없는 재앙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메뚜기 떼를 내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해석이 갈리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무슨 소리? 나는 메뚜기 재앙을 준 게 아니라 메뚜기 축복을 준 거야, 이러십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해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택자에게 재앙을 주지 않아,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게 뭐냐? 왜 메뚜기 떼의 습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건 이 요엘서에서 메뚜기가 뭘 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 메뚜기 떼가 다른 것도 먹어치웠거든요. 그런데 이때 집중적으로 먹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요엘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듯이 메뚜기 떼가 와서 집중적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땅의 포도밭을 집중적으로 먹었어요.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여러분, 요엘이 활동했던 당시가 요아스가 통치했던 시대인데,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풍요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평안함의 딜레마가 뭐냐?
평안한 심령에는 이 치열한 신앙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 풍요와 평화가 찾아오니까 신앙이 무너져 내렸는데, 신앙이 무너진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 향락이 들어왔는데 그 중심에 술이 있었던 거예요. 술을요,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취할 때까지 막 들이붓는 거예요. 왜냐? 풍요가 있으니까 포도가 넘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전역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집에 알코올 중독자 식구가 있는 분들은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담배를 안 피우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술을 안 마시잖아요. 갈구 현상, 목마름 현상 있잖아요. 이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거의 술이 생각나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청량감이 들면서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마시면 정신은 거부해도 세포 하나하나가 마시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술병을 딱 뺏는다, 그러면 그날은 폭력이 시작되고요, 살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순종을 잘하는 이 신자라도 목회자가 술 끊으세요라고 하면요, 그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에게 이 술에 대한 이 갈증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했냐면, 요엘서 3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자녀를 팔아서 술 사 먹었어요.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자녀를 팔았다니까요. 다시 말해, 가족하고 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 있는 식구들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한번 빠지면요, 가족이 가장 중요할 수 없어요. 가족하고 술병을 바꿔요. 가족과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술자리를 가면 거기에 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다?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 외로워요. 집에 없어요. 즐거움은 밖에서 다 누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술 취한 아버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제대로 서겠어요? 그런데 내 즐거움이 뒤바뀌게 되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의 세력에 완전히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갑자기 술이 끊어졌어요. 그 좋아하는 술을 못 마시게 된 거예요. 왜요? 메뚜기가 포도나무 자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포도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혹시 찌꺼기라도 남을까봐 메뚜기를 4번을 보내가지고 싹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술을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술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뭔가에 중독될 때가 있어요. 돈에 중독될 때가 있고, 성에 중독될 때가 있고, 뭐에 중독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 재앙을 보내시는데, 이 재앙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 근본을 싹 다 가져가신 거예요. 싹 다. 중독에서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원까지 싹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포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가 싹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재앙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에게 포도나무가 없어진 건 그 구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는 그 집 식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술에 쩔어 사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인생의 포도나무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술을 못 마시게 됐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사건은요, 그 집의 자녀와 식구들에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왜 아닙니까?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 본인은 이 축복이 재앙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 구원하시는 건데 중독된 본인은 재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건이 딱 왔는데 가족들은 이게 우리 구원의 사건이래요. 근데 나는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해석하고 내 해석이 갈린다. 그럼 내가 중독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메뚜기 때의 습격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메뚜기 떼를 움직여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만큼 술을 싫어하세요. 술 취하는 걸 끔찍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술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동원하시면서까지 술을 못 마시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게 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치우면서까지 술을 끊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행위와 뭔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괜히 하나님이 그 좋은 건데 우리를 건드리고 심술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면 뭐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잖아요. 아들 주시는 분이 다른 좋은 것들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술을 치우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술을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설교하고 날마다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제가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술을 미워하세요. 왜겠습니까? 이 술이 우리 신앙생활과 구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악영향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술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보다가 술 문제에 대해서 핵심이 될 만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술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술과 성령의 구조가 뭐냐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척점에 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갈라디아서가 밝히고 있는 술과 성령 충만의 구도가 뭐냐? 성령의 충만한 자는 술 기운이 눌리고 술 기운이 세지면 성령 충만이 사라져요. 둘이 공존이 불가능해요. 결단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냐? 못해요. 그는 불가능해요. 술 취한 상태에서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과 술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가 가진 육체의 기질과 체질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요, 성령님이 성경책을 쓰실 때 사람을 통해서 성경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글을 보면요, 그 글 속에 성령님이 택하셨던 사람들의 환경과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사람을 들어서서 이제 성경을 쓰게 하신다. 글 자체가 너무 이성적이고 조직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처럼 너무 감성적인 사람을 들어서 성경을 쓰신다. 시편처럼 감성적인 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그 사람의 육체의 체질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성령의 일하심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육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육이 깨어있고 건전해야 성령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여러 기관 중에서도 성령님이 붙드시고 쓰시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타락했을 때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후로 남겨주신 가장 의로운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등중추기관이에요. 이게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 균형, 절제, 자율성, 윤리, 이해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고등중추기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무너지잖아요. 사람 짐승 돼요. 그러니까 요게 딱 훼손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치매가 와가지고 이쪽 부분이 훼손되잖아요. 사람이 제 기능을 못해요. 짐승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담당하는 역할들을 보면요, 전부 성령 충만할 때 맺게 된다는 9가지 열매랑 다 관련이 있어요.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고등 중추 기관이 살아있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는 열매들이에요.
즉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의 뜻이 뭐냐면 성령님이 이 기관을 완전히 통치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술 속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마취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술이 들어오면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는데 다른 건 안 건드려요. 술이 마비시키는 게 뭐냐? 고등 중추기관을 마비시켜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술은요, 다른 걸 안 건드려요. 술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반드시 필요한 고등 중추기관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일단 비틀비틀해요. 중심을 못 잡아요. 균형 감각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고등 중추기관이 우리가 사람일 수 있도록 거룩한데 반드시 필요한 이 기관인데 이게 마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짐승에 비유될 만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주도에 그 고검장이 하여튼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급에 있는 검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평소에는 진짜 점잖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술 취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즉 술과 성령은요, 이 고등 중추기관을 놓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두 세력이에요. 이 두 세력은 절대로 화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이 이 기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술이 여기를 장악한다, 사람은 짐승돼요. 그 이하까지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 기관을 통치하시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술에 대한 입장은 단호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으면서 동시에 품을 수 없는 걸 딱 두 가지를 말해요. 뭐냐? 하나는 돈에 대한 탐심이고 하나가 술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 미쳐 있는데 하나님하고 친할 수가 없고 술 취해 있는데 성령 충만한 건 안 돼요. 둘은 동시에 공존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택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택자들이 술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자기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간단하죠. 메뚜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가 뭐냐? 사탄이 아니고 천사예요. 메뚜기 떼가 와서 내 삶의 모든 포도나무를 갉아먹는 게 뭐냐? 그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메뚜기 떼를 보내서 포도나무를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술 취하게 내버려 두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 괴로운 분들이 있으시죠. 이 설교를 듣고 저한테 욕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시죠. 요거 듣고 있으면서 요거 지금 큐티 설교 꺼버리고 싶은 분들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설교라는 메뚜기를 보내셨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지금 이 나라는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완전히 술 취했어요. 나라 자체가 술에 취했어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우리 가정들이 스스로 술을 끊을 힘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못 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나라는 술을 못 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못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술을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이런 걸 건드리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어제 결심한 게 뭐냐면 욕 먹어서 구원 받든지 욕 먹어서 복을 받든지 둘 중 하나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술입니까? 성령입니까? 너무 아프시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구속사가 모호한 게 없는 거예요. 구속사는 선명한 거예요. 그냥 딱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술입니까? 성령입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둘은 같이 못 가요. 그냥 설교가 메뚜기 때가 되면 그게 제일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온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술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좋은 날을 보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술을 끊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생에서 좋은 날을 보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지금 이것을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인생 되셔서 나의 복이 메뚜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으로 나타나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장하실 때 술에 대해서 나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청년들 그리고 여자 목장, 부부 목장 나누실 때 술에 대한 입장이 뭔지, 그리고 이 설교를 반드시 듣고 술에 대해서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누시고, 술을 못 끊는다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있고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술을 끊을 건지는 물어보세요. 각 목장별로 술 끊을 건지 다 체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나라가 구조적으로 술 취해 있으니, 이 나라가 술 취함이 왕노릇하고 있으니 술을 끊는 게 너무 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목사야 누가 저에게 술을 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치열하게 정말 경제활동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수없는 술잔에 유혹이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술 취할 때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여서 하나님, 다니엘이 정말 이방 땅에 그 제사 음식을 끊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술 문화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복된 인생, 좋은 날을 보는 인생을, 좋은 날 보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택하여서 오늘 이 땅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